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입니다. 둘 다 목회자죠.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이 영적 제자에게 또 편지를 쓰는 것이고, 사랑과 또 격려와 위로와 또 교훈을 담아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디모데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망, 어떤 갈망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위에서는 다 힘들다, 안 된다. 말씀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가능케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이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그 생각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으로 인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옥외교회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들의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스토리를 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저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저의 간증을 얘기를 해줬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말씀을 집회가 끝나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이야기를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0가지를 준비해 갔는데 4개까지밖에 못했어요.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6개는 언제 가르쳐 주실 거냐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쓰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따라간 거예요. 제가 집회 간다고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몇 명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중보기도 해주고, 얼마나 제가 힘이 되겠어요. 제가 평소처럼 좀 말씀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이, 능력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사건, 복음적인 사건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감 없이 나오는 것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래서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집 아이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막내는 그래도 좀 전화를 하는데 이제 딸아이 셋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전화를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아빠 돈 보내줘. 아빠 데리러 와. 그 외에는 별로 전화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막내는 아직까지 좀 전화를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전화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언제 와? 지금은 아빠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올 때 그 아이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나 주님 보러 왔어요. 난 주님을 원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전화를 한 통씩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전화 받으시고 왜 전화했어 하면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서 달라고 안 한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면 오히려 돌아서니까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에어컨 시스템이 좀 낙후가 되어 있어서 시끄럽잖아요. 또 저쪽은 춥고 이쪽은 덥고 막 그래요. 지구 같습니다. 남극과 뭐 사막이 공존하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에어컨도 없던 그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열악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선풍기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흠뻑 젖어서 땀이 뚝뚝뚝뚝 흘러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때 얼마나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감사.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고 충만케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거짓은 거치는 것입니다. 안개는 거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분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분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은 간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거짓을 던집니다. 속임수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해봤자 안 된다.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이 되면 그 거짓에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죽어버린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거짓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 결박을 풀어내는 자유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 삶에 켜켜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 만큼 우리의 세월이 지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지키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50대 되신 분들은 50번 최소한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밀리신 분들 있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숙제 다 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방학 숙제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소풍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소풍 나온 거예요. 근데 숙제가 있습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는 게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 2명 있습니다. 숙제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숙제 다 하셔야 됩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올해 60이라면 올 한 해 가기 전까지 60명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명숙 권사님 따님이 사모님이시잖아요. 그 사모님 그 부산 북교회 청년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이냐? SNS를 통해서 교회 홍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공부하러 왔던 학생들, 직장 때문에 왔던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SNS를 보고 이 교회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엄청 바쁘대요. 왜 바쁘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엄청 바쁘대요.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영국으로 간대요. 청년들이 영국으로 간다는 게 스케일이 다르구나. 우리도 언젠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이 나는 거죠. 제가 그 도전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근데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억지로 한다고 절대 되지 않죠. 청년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지금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믿지 않는 친구들,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막 홍보를 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한 자매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기 전에 제 아내랑 잠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냐 하니까 이 자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모님이랑 딱 만나서 앉는 순간에 영적으로 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저 도전을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압도가 많이 되거든요, 집에서. 자다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제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면서도 기도를 하니까 저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명신교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적인 하늘의 권세,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나이만큼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화요일 날 가을에 또 전도대가 시작을 하잖아요. 오셔서 또 전도하시고 혼자 하기 힘들면 팀을 짜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남는 것은 여러분이 뭘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게 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모든 거짓의 원수의 속임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그 양상, 그 형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이 틀리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18가지는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으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 안에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자기도 없지만 지갑을 열어서 탈탈 털어서 내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조금만 손해 끼친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 거래는 하지 마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아요. 저 그게 감사합니다. 저 돈이 좀 있어 보입니까? 돈이 있어 보이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민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아니십니까? 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고 나를 내세우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목회자를 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비방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비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권 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박수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허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안 좋은 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눈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서 정죄하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이 시대의 양상 아닙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죠.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부모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핵심 사상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안 섬긴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당연한 당위적인 태도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변질된 신앙이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조건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라 그랬습니까? 절대 감사다. 절대 감사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깨트리는 것이다. 3절에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다. 능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을 보는데 불쌍하지 않다. 자식들을 보는데 불쌍하지 않다. 성도들을 보는데 자비의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사라져 있는 기도는 절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군가에게 이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갈등을 풀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원통함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한 원통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으로 인한 그 원통함, 그 응어리들,
여러분 어떤 원통함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은 씻어내시는 것. 모함하며, 모함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모함이라는 것이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블로가 뭐죠? 악마입니다. 악마. 모함하는 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덧붙여서 말한다. 그대로 말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하나 하면 우리는 2개, 3개를 말합니다. 그게 모함이에요. 근데 그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 뭐냐? 말을 옮기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주 사역입니다. 참소하고 모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것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약점과 실수가 보이면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옮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모든 이유는 그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했는데 다 퍼지는 거예요. 무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내 삶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제가 힘들죠. 그러나 말씀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우며,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난폭한 거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말이 훈련되지 않은 모습을 말합니다. 야생마를 말하는 거예요. 야생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사람을 차버리고 등에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말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도구가 되죠. 좋은 이동수단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나운 것을 잠재우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난폭함, 우리 안에 있는 난폭함과 이 싸나운 것,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나긋나긋하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좀 싸나워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남성 호르몬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원래부터 싸납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나운 것도 온유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 좀 싸나운 그 눈꼬리가 탁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싸납게 하고 난폭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보다 좀 어린 사람, 나보다 좀 약한 사람 하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싸나오면 교회가 다 깨져버려요. 집안에 아버지가 싸나오면 자녀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싸나운 분이셨으면 이슬람은 그런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는 싸나운 신이에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명예살인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딸도 아들도 가차 없습니다. 난폭한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난폭한 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막 간증거리들이 터지는데 꼭 2명씩은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하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늘 조급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자만하고 결국은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50년 후, 100년 후, 300년 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림하는 그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세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고생이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돌파하는 것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뭐다? 숙명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칼레포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험악하다는 뜻입니다. 험악하다. 그래서 얼마나 험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고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얼마나 여러분 험악한 길을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현상입니다. 비본질입니다. 형태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왕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 어떤 사람들이? 앞에 나왔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한 이 사람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부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회복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 삶이 아직 더 좋기 때문에 세상에 한 발 디디고 하나님께 한 발 디디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의 영, 원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아이처럼, 그러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결국은 내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번데기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고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중간한 미지근한 믿음을 버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운명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사건, 성령의 역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을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작업들을 시작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하늘의 권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